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쳐주셨을 줄로 알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드리는 교리 공부들은 우리 홈페이지인 카페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설교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문서로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과거에 어떤 성경 공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좀 낯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웨스터민스터가 뭐야? 이렇게. 네, 사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왜 생겨났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서 이 회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구나라고 알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나서 본문을 들어가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이 회의가 생겨난 원인과 이유와 또 어떤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겠는가를 한번 서론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회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히 장로교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유럽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미국까지 그 각 나라에 있는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회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회의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리질 않았어요. 좀 부정적.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그 배경을 다가가냐에 따라서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 있어서 웨스터민스터를 좀 비방하고 비판한 사람들은 거 봐라!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고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회의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회의 자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었다. 즉 장로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청 중요한, 그래서 목사 임직 때 또 장로 임직 때 등 중요한 임직식 때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신봉하느냐, 따를 게 있느냐라고 고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임직을 해요. 그만큼 이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와 논리와 학과 모든 것들을 33가지의 큰 틀에
교리화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영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카톨릭이 중심되겠죠. 카톨릭이 쭉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잖아요. 너무 심해서 1500년 초에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의 카톨릭을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거 탈퇴를 해버려요. 탈퇴를 해서 성공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헨리 8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헨리 8세 이 왕이 나름대로 그 성공회하고 같이 개혁을 해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교회와 정치가 분리가 되고 또 서로 간섭도 안 한 것 같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교회와 같이 정치하는 것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까지 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 헨리 8세는 카톨릭에서 독립을 해서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공회라는 그 교회를 창설했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까지 성찬식에 1만 성도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성찬식에 온 성도들이 같이 참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임스라는 왕이요, 계속 그 엄청난 그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정치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기독교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잘 돼가는구나, 개혁이 더 잘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임스 국왕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게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왕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보니까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보니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국회와 또 교회 장로교 그 교리들을 종합해서 왕 마음대로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참 걸리거리는 게 많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서 감독제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제. 감리교 쪽에 그 감독만 잘만 꼬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래서 장로교 그 교리를 이게 선정하지 않고 감독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까지 자기가 억어할 수 있도록. 이게 반발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점점.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국회, 그 영국의 국회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 혼자서 합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왕은 자기 혼자서 계속 하고 싶어서. 근데 찰스 또 1세라고 또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 국회나 교회에서는 또 장로교 쪽을 추앙하려고 했지만 또 이 찰스 1세도 자기가 또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올라온 그 법들을 또 무시하고 말아요. 심지어 이 찰스 1세는 카톨릭 여자와 결혼을 해서
모든 것들을 카톨릭화 또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영향을 받았던 국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해서 개혁했는데 이거는 이상하다. 그리고 법으로 5번 정도 계속 법을 만들어서 하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바꿔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국회와 왕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싸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카톨릭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 특실하다 보니까 이 교리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도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질서들을 자꾸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왕에게 감독 정치를 그만두고 장로교 정치를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장로교 정치가 칼빈이 주장했던 그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 모든 것들이 장로교에 기반을 해서 썼던 또 그것도 교리책인데 정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이거를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1642년 7월 1일에 그냥 소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그 좋지 않던 싸우고 또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바르게 교회 정치를 하고 싶어서 장로교라는 그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그 국회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왕을 저버리고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우리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1642년 7월 1일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회의 자체가 좀 올바르지 않은 회의지 않느냐, 또 이게 승인받지 않은 회의였지 않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엄청난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만 98명이 넘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회 대표 11명, 109명이죠. 109명이 1163회나 모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툭하면 모이고 그러면서 이 교리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과. 왜 이렇게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카톨릭에 대한 잘못과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등 각 나라마다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나오는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다 채택하면서 우리는 이 교리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690년도에 그냥 소위 말해서 꽝꽝꽝 찍은 거예요. 1642년도에 시작해서 1690년도에 그냥 꽝 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교리가 아니다. 33가지의 그
교리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와 타락에 대해서, 죄와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의지,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구원, 회개, 선행, 견인, 은혜, 율법, 자유, 안식일, 예배, 맹세, 그리고 국가와 공직자, 결혼과 이혼, 교회, 교제, 성례, 세례, 성찬, 권징, 흉회, 사후의 상태, 그리고 심판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알고 싶어한 것들을 33가지로 딱 정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런 논리와 학국과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딱. 가만히 보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온다? 그럼 이 33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딱 찾아봐서 그거를 파고들면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새로운 이슈거리가 다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부스부스 튀어나올 수 있지만 이 33가지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비유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감리가 되면 감리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좋은 것만 해가지고 좋은 것만 채택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예. 그런데 공부를 하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장로교, 특히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모든 교리는 33가지지만 하나의 맥을 가지고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는 감리교의 맥을 잡고 흐르고 있고, 순복음은 순복음의 논리대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쭉 설교를 하고 설교 듣던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딴 게 딱 들어오면 반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배울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듣는데 다른 교단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반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거 아닌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게 아닌데라고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재미있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면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엄면수도 대단하다. 그런 것만 받아보고 막 있다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물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장로교가 정답이냐?
온전한 진리냐라고 말하면 저는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100%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 장로교만큼 말씀에 가까이 가서 교리를 만들고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장로교 교리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드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인 거예요. 뭐냐? 기독교 TV가 5개나 있어요. 틀다 보면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들 많잖아요. 저도 와 놀랄 정도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재미있게 전달하고 막 언변수를 해갖고 하는 목사님들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선포되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은혜 받아야지 이 교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마냥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삼일교회 어떤 권사님 이름 안 말하겠는데 그 TV에 나온 목사님 문제가 많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딱 두 손 들더니 그 목사님 은혜 많다고 좋다고 나보고 설교 들으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듣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듣든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갖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로교 교리에 정말로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단을 가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진짜 떠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 33가지를요 제가 보면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왜냐? 성경만 해도 주제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가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런 거를 주제별로 쭉쭉쭉쭉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우리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 33가지는요 그냥 기둥처럼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논리가 들어오면 내가 딱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건 이상한 논리. 아, 저거는 이상한 이단이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배우신 거를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나의 어떤 논리와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 여정이겠지만 앞으로 이거 끝나고 또 여러 개 있어요. 조직신학도 있고요. 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있고요. 기독교 강요는요. 책 2개만 해도 이 정도예요. 네. 우리가 평생 배울 거예요. 평생 교리를 5예배 때마다 배울 건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